시편 119편 97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볼 때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구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읽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많이 외우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고 참 교회 다니는 거 별 문제 없어. 네가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너 원하는 대로 해. 이런 환경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 압박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너무 괴롭힙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배역의 시대에 살았던 환경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옛날 신앙을 많이 떠나긴 했어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면 너 감옥에 간다. 너 혼자 믿는 건 그냥 놔두겠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군가에 가서 전하고 자랑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 들켰다. 그러면 즉각 행정명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서 며칠 살든지 어떤 종류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쉬울까? 자, 그럼 그 가정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다는 아니지만 대목마다 고난이 매우 심하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109절에는 나의 생命항상 위기에 있다. 항상 위기에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시편 기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구나. 좋은 임금 아래서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악한 왕이든지 혹은 이방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칠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견뎌내고 있는 것이 뭘까? 그 뭘로 견뎌내고 있을까? 사람마다 견뎌내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쓴 뿌리를 가지고 견뎌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막 견뎌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랫동안 묵상한 결과로 이 시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깨달았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렸더니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고, 노인들보다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혜를 계승해 주는 전승자를 얘기합니다. 그 노인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지혜로웠다고? 아니, 너는 성공도 못했잖아. 너는 고난이 많잖아. 너는 고생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혜롭다고? 지혜로우면 잘 살아야지. 지혜로우면 성공했어야지. 지혜로우면 명성이 좋아야지. 지혜로우면 부요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비록 고난이 많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진짜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만 본 지혜는 속 알맹이가 다릅니다. 오늘 그 알맹이를 어떻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죠. 대부분 건강한 음식들은 딱딱하고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내 입안에 넣고 씹고 나면 그 입 안에서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서 그것이 내 위로 들어가면 그것이 위에 소화가 잘 됩니다. 막 그냥 빨리빨리 씹어가지고 금방 넘기면 탈나죠.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체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씹다가 딱딱하면 뱉어버립니다. 애들처럼 그냥 뱉어버립니다.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딱딱하고 힘들다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먹다가 뱉어버리는 사람. 빨리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 잘 씹어 먹어서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겠습니까? 말씀 자체는 좋은데 먹어서 씹어서 그것이 오랫동안 씹혀야 내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쑥 먹었더니 와, 꿀송이보다 달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꿀이니까 그냥 쑥 삼켜도 달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이 쉬웠으면 모두가 다 설교 말씀 들었으면 다 변했죠. 하나님 성경 여러 번 읽었으면 다 변환된 삶을 살았겠지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다 멋진 신앙인으로서 인격체가 되었겠죠. 그러나 평생을 믿어도 안 변한 사람, 왜 안 변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 죄 고백할 줄도 모르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말씀이 꿀성이와 단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씹어먹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씹어먹어야 오랫동안 그걸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그것이 내 입에서 단물이 돼서 내 속에 들어가 내 몸의 일부가 돼요. 그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고 몸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 먹었다고 금방 힘이 나는 것 뭐 있을 수 있지만 금세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오랫동안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건강해집니다.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건강한 식을 오랫동안 10년 이상 먹었더니 정말 제 몸이 건강한 거를 변한 것을 10년 긴 세월 동안 느끼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먹자마자 갑자기 건강해졌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씹어먹고 묵상하고 씹어먹고 묵상하고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몸이 건강해져.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건강해졌네. 내가 걸어도 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네. 내가 이렇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힘이 생겼네. 물론 건강한 음식과 운동이 같이 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항상 함께하는데 어떻게 해서 항상 함께하게 되었느냐.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읊조림으로 24시간 뭐 자는 시간 뺀다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늘 중얼중얼 떠나지 아니하고 중얼중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 씹고 있고 씹어서 잘게 된 것이 내 안에 단맛이 나면 그것이 꿀송이가 되어 내 윗속에 내려가 내 몸에 내려가 내 가슴 흔히 위로 내려간다는 걸 만약에 가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내려가서 그 가슴 속에 군데군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좋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터넷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쑥 보고 그렇구나. 클릭 해가지고 딱 찾아서 이거구나.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깨달아지지도 않거니와 그들에게 깨달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중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읊조릴 뿐만이 아니라 지킨다고. 10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읊조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읊조린 것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 우리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척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한다는 건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뭐 사랑하는 건 이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걸 못하는 거는 안 합니다. 왜?
못하니까.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이건 저의 기질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훈련이 안 되고 못해요.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예 딱 떼내서 아예 안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했다고도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데 너 이것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잘 될 리가 없죠. 이게 너무 딱딱한 음식이니까. 이제까지 나는 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쉬운 음식입니다. 죽 같은 겁니다. 그냥 쑥 삼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잘 해왔던 거니까. 못했던 건 아주 딱딱합니다. 씹어도 잘 안 삼켜집니다. 입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러고 뱉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뱉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30년의 목회를 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거는요, 그냥 뱉어버립니다. 용서해라. 용서 안 합니다. 저 친구는 절대 용서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너 사랑해라. 주님, 안 돼. 이게 절대 못 해요. 뱉어버립니다. 관용해라. 오래 기다려줘라. 참아라. 주님, 저 친구는 안 돼요. 정말 아주 고집과 습관이 안 돼서 제가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안 돼요. 아니, 오래 참아. 주님, 저 못해요. 저 친구한테는 절대 못해요. 안 해요. 뱉어버려요. 왜? 딱딱하고 삼기 힘드니까. 사랑 안 하는 이 말씀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도도 안 하고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럼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이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죠. 지혜로움은 뭐냐? 그걸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해보고 그러면서 그걸 지켜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지혜로운 삶이 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캄캄할 때 어두울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같을 때 갑자기 등과 빛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고 다닙니까? 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등이 나와야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튀어나와야 등이 되고 빛이 되죠. 내 것이 없으면 캄캄해질 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캄캄한 밤일 뿐입니다. 빛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가서 내가 저 집에 가서 내 등 좀 가져올게요. 그럴 시간 누가 줍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보고 와서 생각한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위기의 순간에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 몸에 일부처럼 나와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등과 빛이 되려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도록 우리 주님께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데 진짜 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까? 아니면 늘 가상적인 말씀 가상의 생활 속에서만 비치고 등입니까? 이론적인 것에서만 등이고 비춥니까? 이론적으로만 꿀송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꿀송이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등이며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오래 씹고 내 것 삼고 그걸 지켜서 그러한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참지 못하고,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내 시각과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 정죄하기도 하고, 용서도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때로는 탓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지혜를,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씹고 또 씹고, 잘 삼켜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어떡하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물송이처럼 단 음식이 되어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실제 생활 속에서 나의 못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접목시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씹어 먹으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